자, 요한일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가보려고. 우리 흔히 사람을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함께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각자가 소유한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에 남의 것을 이렇게 더하여서 이렇게 지식과 지식을 더해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명은 지식의 전달과 축적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시간의 타임은 점점 더 이렇게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 세대의 어떤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이에 또 다른 지식이 더해져서 오늘의 문명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인간의 이런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사귐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것이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이런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전달함으로써 세워진다는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성장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는데 성경 역시 사람의 신앙과 생명의 어떤 고립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자라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아니라 함께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성장하고 세움을 받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 역시 연결과 공급을 통해서 자라는 유기적인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자란과 세움을 잇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명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성장은 그 권한과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를 가지는데 문명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에서 출발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이 극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난다라는 말이 아노덴인데 이 말이 뭐냐? 이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나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뭘로 받아요? 주님이 이런 말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문명은 사람이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또한 문명은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확장되지만 생명은 단순한 정보 전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관계 속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연합 속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앞에 뭐예요? 각 마디마다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이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합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연합의 일차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것이 확장돼서 지체들과의 연합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생명의 본질은 알미 아니라 알을 통해서 연합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에 생명을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영생을 말할 때 아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이 그 알므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그 알미 연합하는 매노라고 하는 그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어떤 순수와 질서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으면은 세상에서는 알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도드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빼쪽한 이런 뭔가를 자기를 세우지만 이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는 것이 이게 빼쪽하게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지체를 균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더 나아가 문명이 끊임없이 더해지고 축적의 구조라면, 문명은 축적의 구조라면 생명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면 생명은 애종제가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이 새 창조에 속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이, 이 문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 생명의 어떤 내용은 지식의 어떤 전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소속이 사탄 마귀에 속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고 그 바뀐 소속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문명이 외적인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면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렇다면 생명은 사람의 내면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구조와 제도에 속한 것이라면 생명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 내용에서도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참된 성장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세운 그 문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또 사라지는 유한한 능력이에요. 이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죠. 어제 것들이 뭐 오늘 되면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생명은 영혼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볼 요한 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온전히 새롭게 난 것은 그거는 영혼에 속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앙세계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정보의 공유의 어떤 수준으로 이해될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만일 신앙이 지식의 증가에 머문다라면 이거는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 지식이 생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경고에서 참된 세움은 지식이 많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은 단순히 더 많이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명의 어떤 흐름, 그 사람의 자체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문명과 성경의 어떤 생명 세계는 서로 세움이라는 어떤 형식은 똑같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생명의 근원과 연합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받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생명에 순리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간 세상이 만드는 어떤 문명의 어떤 발달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대중해 봤어요. 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귐과 교제라는 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해요. 이는 단순한 친교나 인간적 교류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적인 어떤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귐은 연합과 관련되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개념은 히브리즘 개념으로 더욱 깊어지는데 이 야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인격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베르라고 하는 연합과 동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연합된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이어야 하고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야 되고 생명적인 결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지 이게 사귐이지 그냥 뭐 만나서 뭐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온전한 사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육적으로 이렇게 서로 친교가 있어야지 그래도 뭐 말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가는 잊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는 이 사귐의 본질을 매우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요한일서 금방 읽었던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뭔가 누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쪽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즐겁기만 하고 하면 이거는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실 때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귐인데 교회는 모든 교제는 하나님 사귐에서 시작되고 그 사귐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지체들의 어떤 사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어떤 사귐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인이 불러서 하나님이 개인마다 불러서 그것을 하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니까 그래요. 네. 이 사귐은 교회를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사귐은 교회를 단순한 인간 사이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규칙과 구조를 유지되지만 코이오니아 공동체는 동일한 생명을 나눔으로써 유지됨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로서 이 교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어떤 삶의 나눔이 이렇게 통합된 형태였다. 그리고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해가지고 무슨 공동체 해가지고 막 니꺼 내꺼 없이 막 이런 뭔가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을 가끔 소개하는 것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 딱 개입되는 순간 그 모임은 그냥 깨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사귐이라는 것은 그거는 물질의 풍요도 어떤 한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 각자를 다루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는 이게 궁핍하게 하는 것이 이를 세우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등용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것을 막 지체들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싹 막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지체들의 필요를 충족할 때는 어떤 한계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과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저 자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정도에서 옆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지 뭐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런 어떤 사귐인데 사귐이 깊어질수록 교회에는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귐은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요한일서 사귐은 빛으로 연결. 그러니까 이 사귐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의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귀어야지 누구는 빛에 있고 누구는 어둠에 있으면 이거는 사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빛 가운데 행함과 서로 사귐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되고 빛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연합체를 이루는 그런 방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본성,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거는 사랑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행한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여 살아가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본성과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와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건 매우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빛 가운데를 행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나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빛은 항상 뭐냐 하면 드러내죠. 드러내. 저희 집이 약간 서양이라서 이렇게 오후에 되면 빛이 딱 들어올 때 보면 집 바닥에 막 먼지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을 때는 잘 안 보여.
이제, 뭐, 우리 장판이 이렇게 나무 색깔이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햇빛이 딱 보이면 어디에 먼지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인공청소기 가지고 이렇게 빨기도 하는데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개념을 실제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인데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또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의 상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라는 거. 주님 안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와 사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지 사귐이 되고. 즉 순종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순종 없는 교제는 그냥 감정적 교류일 뿐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아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삶으로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자기 속에 끓임이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판별의 기준으로 이렇게 빛 가운데 그 한담의 여부를 이렇게 형제 사랑이라는 판별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섬김과 희생과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거짓을 버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리죠.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빛과 어둠은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은 종력에 속한 것이고 교만에 속한 것이고 탐욕에 속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이 투명하게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끄리낌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끄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뭔가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이 똑같은 것을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형제를 넘어뜨리는 어떤 뭔가가 이렇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성령 아래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종교 행위적인 어떤 그 행습 있잖아요. 그들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무슨 행사에 막 참여하는 것이 이 신앙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정신세계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며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9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9가지 어떤 일들을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믿기 전과 믿은 이후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주가 이렇게 참에 따라서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삶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투명한 삶을 살 때 서로 사귐이 가능해지고 그 사귐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함은 사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귐과 동시에 나타난 증거이며 사귐을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실질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일과 참된 교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언급한 것처럼 교제는 죄를 숨기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러내 정결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빛 가운데 행함이고 따라서 교회는 사귐이 깊어질수록 일선이 줄어들고 회개와 정결함이 증가하고 반대로 빛을 떠난 교제는 결국 타협과 이선을 낳게 됩니다. 교회의 사귐은 사랑을 실제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흘러나 나오는 어떤 생명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말씀의 어떤 추구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 또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제 사랑의 어떤 실천이겠죠. 이처럼 사귐은 교회의 필수적이며 그 중요도는 매우 절대적이어서 교회는 사귐이 있을 때만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 사귐이 없는 교회는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성경은 이러한 바람직한 사귐의 사례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어, 그 반대로 성경에는 잘못된 사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5페이지 그 밑에 세 번째 단락부터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경우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한 6, 7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다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신앙과 실제 삶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불법적인 사귐, 거짓된 사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로 이런 사귐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계와 단절을 이렇게 초래하고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없기에 결국 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대상과 사귐, 이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이제 사귄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코이노니아인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과 깊은 연합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결국에는 병들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잘못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6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거짓된 것과 이렇게 결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기 살아갈 때 보면 스스로 자기 앞에 올무를 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과 가치관, 뭔가 이렇게 경험,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반대로 올바른 사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가지느냐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이렇게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사귐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흐름이 결정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귐이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걸 차단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진리와 생명을 왜곡시키고 있는 건지. 그래서 스스로의 오늘날 모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하에 모이는 모임이 다 생명과 진리를 흘러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건대, 아, 저기가 과연 생명과 진리를 흘러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왜곡시키는 것인가 병들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의심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 1세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참여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그 개념으로는 관계적 연합과 언약이라는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나는 뭐 따로 놀고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참여하고 나눔으로 이렇게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관계 속에,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한 태에서 난 한 형제라는 어떤 이런 관계, 그런 것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귐이라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정리해 보면 먼저는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여기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와 떠나 있으면 당연히 세상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교회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에서 봤듯이 우리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은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게 하고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는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옥 같은 말 같아요. 그죠? 사귐은
복음의 능력이 이 흘러가는 통도가 되어야지 이게 옳은 사귐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사귐이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잘못된 사귐은 교회를 무너뜨리며 반대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으로 시작된 코인느니아는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을 나타내고 결국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증거계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나 구조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들이 서로 생명을 나누는 사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사귐이 우선되고 그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어떤 사귐으로 잘 이렇게 펼쳐나가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증거는 마칠게요.